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 모니터가 잘 안 들리나요? 앞에서 소리가 되게 울려서 들리는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가장 오래 또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어플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저도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는데요. 카톡과 인스타와 그리고 유튜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겨 사용하는 어플이죠. 사실 저희 집에도 이 유튜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삼남매 원숭이가 무리지어 살아갈 때 이 유튜브가요 거의 평화의 비둘기 같아요. 서로를 으르렁거리다가 유튜브 보자 하면요 동일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한 곳을 바라봐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푯대를 찾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한 시청을 경계하는 이유는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이 중독성 때문이죠. 몇 년 전부터 유튜브가 이 쇼츠라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 1분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컨셉의 영상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그 통계 발표가 있었는데, 영상은 짧아졌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용자가 유튜브에 머무는 시간은요 훨씬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스크롤 몇 번 올리다가 그냥 시간 훅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다들 말씀만 보는 척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짧은 영상이요 이 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1분 단위의 자극적이고 강렬한 콘텐츠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이 반복된 만족감과 손쉬운 행복감 때문이죠. 이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죠. 이 도파민은 요즘 뭐 영상이나 TV에서 뭐 도파민 폭발, 도파민 디톡스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함께 등장을 하잖아요. 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흥미를 일으켜서 어떠한 성취나 어떠한 만족감을 끼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파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익함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과하면 선한 것도 해가 되는 것이죠. 스탠퍼드 대학의 중독의학 교수인 애나 렘키는 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도파민 중독의 심각성을 지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쇼츠와 마약을 할 때에 이 몸에서 반응하는 이 호르몬이 도파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죠. 이 도파민 중독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받았던 자극은 금세 익숙해지고 더욱더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한다라는 게 바로 중독의 큰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 현상을 이 워싱턴 대학의 데이비드 레빗 교수는 이 팝콘 브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팝콘이 200도씨 열에만 톡톡 터지는 것처럼 어떠한 강렬하고 더욱더 자극적인 반응에만 우리의 영혼이 반응한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이것이 바로 도파민 중독입니다. 그러면서 애나 렘키 교수는 오늘날을 쾌락 과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이 동의되어지는 말이죠. 이 만족이 없어요.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더 큰 자극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열어서 유튜브를 누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인스타로 누르지 않으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스크롤을 올리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잠잘 타이밍을 놓치실 때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도파민에 중독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도파민 중독 시대에 이 참된 만족과 바른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아멘. 오늘 편지의 수신자인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왔던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잠시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 대한 후원을 끊게 돼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에 홀로 갇혀져 있는데 누구도 나를 찾아주지 않아요. 그 상황이 굉장히 서글프고 힘들겠죠. 여러분, 성공가도를 달릴 때 누가 찾아오건 누가 떠나가던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 나와 고락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이 등을 보이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죠. 극도의 우울과 무기력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돈으로도 못 고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섭섭병이죠.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도 굉장히 잘 삐지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서도 굉장히 잘 삐지는 친구가 있는데 4살짜리 소망입니다. 저희 소망이는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삐지면요 이렇게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삐졌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아랫미술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친구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한 번 삐지잖아요. 우리 오인영 박사님 함께 들어가잖아요. 우리 아들은 지가 알아서 들어가요. 지가 알아서 들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삐지면요, 이 답이 없어요.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고 또 버스 시간은 다가오는데 속이 타죠. 그때 제 안에서 작은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때릴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반푼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4살짜리 섭섭병이 굉장히 저를 곤란하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빌립보 교회는요, 다시 바울에게 후원을 이어가기 시작하죠. 이때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10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돕고 싶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 도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게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성숙함이죠. 그리고 바울은 돈 그 자체에 기뻐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의 그 관심과 중보 기도에 감복하죠. 그런데 이 좋았던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내가 궁핍해서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원교회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내가 궁핍해서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요즘에 황 목사님이 이 출근 신방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종종 저에게도 사진과 후기들을 알려주시는데 얼마나 서로가 행복해하고 또 그 안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꽃 피우는지 모릅니다. 저도 가능하다면 신청하고 싶은데 제 집이 은혜교육관 뒤라서 욕할까봐 제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황 목사님이 사랑이 굉장히 많으세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으시고 특별히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흘려보낼 때 굉장히 스스로가 행복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요, 청년부 모든 분들이 신청하셔서 한 해 동안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랑을 흘려보낼 때 행복해 하는 분이 우리 황 목사님이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아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황 목사님께서 이제 출근 신방을 말씀하실 때 양아치 발언을 하셨어요. 이번 주 새벽에도 양아치 발언을 하셨는데 이 지방 출장 때 부르면 이 양아치라고 말씀을 사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방 신청하는 여러분들이 미안해 할까봐 저는 미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저는 리더분들 중에서도 그 포항에서 이렇게 다니신다고 한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냥 들었다고요. 네. 네. 오늘 11절 말씀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고생해서 황 목사님이 출근 신방을 하고 내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 지체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이런 문자죠. 황 목사님, 출근이 힘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이 데려다 주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양아치죠. 여러분, 포항 먼 거리를 함께하는 게 양아치가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양아치죠. 여러분, 제가 예로 든 것이지만 이 마치 바울의 말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마치 이와 같이 나는 그런 도움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궁극적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멘.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형편에도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빈곤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의 의미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데 이 넉넉하다,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형편에도 지배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이 행복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쉽진 않죠. 오늘도 예쁘게 단장하고 나오는 길에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늘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는 내일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만족하거나 행복감을 느끼기에는 박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특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도 나눴지만 분초사회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떠한 분주함을 요구하는 게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또한 육각형 인간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함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갖춰야만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설교 때
그 이재민 목사님께 조금 실수를 했죠. 제가 육각형 인간의 이재민 목사님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각형 인간은 비성경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미안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설교 때 이재민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설명하셨죠. 임 목사는 16각형 인간이다. 비성경적이며 나는 약간 거의 이단에 가까운 여러분, 시대는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분처 사회다, 육각형 인간이다. 그것을 요구하는 목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거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하길 원하면 분주하게 살아서 완벽한 인간이 되라라고 말하는 게 이 시대의 요구이고 도파민에 중독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요, 이 자족이 미덕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라 이야기하고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올라가라 이야기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죠. 외모, 성격, 스펙 모든 것이 완벽해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대를 누군가는 피로사회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피로하지 않습니까? 분초를 나눠서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자본주의는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결국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떠한 만족이나 행복이 아닌 피로감, 때로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도 자유하지 못하죠. 외모는 제가 이미 첫 설교 때 자폭했었는데요. 제 설교를 들은 몇 분의 권사님께서 지나갈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눈썹 없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학생 때인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시고 이 도의적 책임을 좀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중학생 때 저를 부르시더니 아들아 눈썹을 밀면 눈썹이 진하게 난다더라. 다 뻥이에요. 여러분, 그럼 대머리는 없어야죠. 제가 밀어봤거든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그 순간 선택해야 했습니다. 오늘 부끄럽고 말 것이냐, 아니면 평생 부끄럽게 살 것이냐. 그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굉장히 눈썹이 진하신 분이신가 봐요. 네. 여러분, 정말 자라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눈썹 다듬는 분이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갈매기 눈썹 그러잖아요. 저도 한번 끊어봤으면 좋겠어요. 끊을 눈썹이 없는 게 제 인생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여러 가지를 보지만 사실 내면적인 부분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테고, 저 외면적인 모습을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단 비율이 참 좋으세요. 아시죠? 얼굴이 일단 작으세요. 얼굴이 작고요. 그리고 상체와 하체의 비율이 제가 봤을 때 한 3대7 정도 되세요. 굉장히 부러운데 저는 정확히 5대5거든요. 웃는 분들 다 5대5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참 부럽다라고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 이 걸음걸이가 굉장히 힘이 있고 다리가 쭉쭉 뻗어와요. 약간 모델 워킹 같다고나 할까? 근데 요즘에는 또 워낙 운동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볼컵이 돼가지고 빡빡빡 장난 아니에요. 몸도 좋고 걸음걸이도 참 좋습니다. 근데 저도 그 걸음걸이가 부러우니까 따라하고 싶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이불킥 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팔자거든요. 팔자걸음. 이 팔자걸음이지만 어쨌든 좀 따라가 보려고 제가 좀 걸음걸이를 노력해봤는데 고관절에 염자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요, 제가 저와 함께 팔자이셨던 분이 계셨어요. 아마 아실 텐데 신경미 목사님. 이 신경미 목사님도 굉장히 팔자걸음이세요. 하지만 본인은 인정하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교육부 시절 때 저하고 문명선 목사하고 신경미 목사님하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거의 범죄와의 전쟁 포스터 같아요. 셋 다 팔자여가지고 뒤뚱뒤뚱 거리는데, 여러분, 팔자인 사람은요 그 팔자를 못 고쳐요. 그냥 자기 팔자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부러운 것들이 있고 따라가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내가 가졌으면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갖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죠. 나는 왜 갖지 못할까? 왜 나는 없을까? 어떤 지체는요, 어떠한 신상이 나오면 뭐 2달치, 3달치 월급을 모아서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어떠한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또 가져야만 이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죠. 이 SNS와 TV를 의존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의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요 임원단 분들에게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한 지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억이요. 그 지체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지체예요. 아니면 사도의 길을 걷거나. 여러분, 1억 가지고 강남에서 원룸 전세 하나 못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만족이라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이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싶은 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마치 도파민에 중독된 것과 같이 더 큰 자극을 쫓고 더 큰 욕심 가운데 나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마치 오늘 제목처럼 너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 라고 우리의 심령을 향해 콕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족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쉽게 나오시나요? 자족하세요? 자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억지스럽게 아멘 하시죠. 여러분, 자족도요 이유가 있어야죠. 뭔가를 가져보고 뭔가를 얻어보고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 봐야 나도 자족이라는 걸 느껴보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행복이 무소유입니까? 아니면 뭐 정신 승리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떠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어떠한 낙관주의자적 관점이 주님의 행복입니까? 다 아니죠. 우리는 어떠한 복음 안에서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개선해야 되고 나아질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이 자족은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아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결국 이루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자족을 말한 것이 아니라 찐 자족의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감옥은요 한 줄기 빛도 안 들어오는 아주 어둡고 침침한 곳이었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굉장히 세세하게 적어놨는데요, 그들을 많이 친 후에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의 절망적인 상황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그때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는요 죽도록 맞았습니다. 깊은 옥에 갇혔고요, 발에는 착고가 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요.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요나를 들었잖아요. 사실 요나는요 물고기 밥이 될 만한 짓을 했죠.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신라는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다고요. 불평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한 줄기 빛도 안 들어오는 그 감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때로는요 한 줄기의 빛도 안 들어오는 감옥과 같은 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도와줄 일 하나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적막하고 막막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한 걸음 앞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11절에 배웠나니 12절에 배웠노라. 이 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족이라는 말은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자족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유익되고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워보셔도 아시잖아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루함의 반복일 때도 있고 고통의 반복일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족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몸으로 부딪히면 배우는 것이 자족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루는 정말 피곤에 쩔어 있는 얼굴로 집을 들어갑니다. 제 얼굴을 본 세 남매가 이렇게 모여서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세라짐하는 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상상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요. 공감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족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의 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눈이 내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도요 처음부터 자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상황 가운데 흔들렸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본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는요 지상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죠. 사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서 타인의 삶을 통제하고 싶은 욕심. 여러분,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힘을 줘서 다시금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떠한 선물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반복과 인내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체화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족에는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아마 다른 죄인들이 봤을 때 예수쟁이들 드디어 미쳤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족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는 그 마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족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만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듣고 끝내는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지침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고자 체화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짧게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자기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바라는 게 다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떠한 스펙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죠.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볼 때마다 좀 부러움이 생기죠. 이게 내가 없는 것을 볼 때마다 동경과 부러움이 생겨요. 그게 당연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송 목사님을 봐도 그렇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우리 김승택 전사님을 봐도 찬양 너무 잘하시잖아요. 우리 이재민 목사님을 봐도 육각형 인간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제가 황 목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부러운 한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이 사고가 열려 계세요. 굉장히 기발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제 설교를 그냥 사랑 굉장히 고민하면서 지은 제목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파묘. 제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파묘를 기억해요. 여러분, 전 내년도 부활절 설교가 기대됩니다. 제목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파묘.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부러움이 커져가면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만,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 행복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개그맨 정형돈 씨가 무한도전에서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잘 나갔고, 여기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띄워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돌연 하차하죠.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여전히 회자가 되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능에는 모차르트가 참 많다. 나는 살리에르 증후군이다. 여러분, 살리에르 증후군,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직장 내에서 1인자를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2인자가 느끼는 감정이죠. 여러분, 정영돈 씨는요, 굉장히 타고난 개그맨이고 여전히 잘하는 개그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러움이 커지니까 그것을 가져야만 기쁠 수 있고 내 삶의 존재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요, 그러면 우리가 1인자에 올라가면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우리는 미끄러질까 두렵고 떨리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경험을 해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란트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한 달란트면 충분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매몰되는 것 중에 하나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은혜이고 결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그 1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20달란트가 되고 100달란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달란트에 매몰되어서 부어주실 은혜마저도 놓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이 가진 것들을 바라보다가 내게 주신 1달란트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족하는 삶이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고락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락,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요, 원하지 않아도 궁핍이 찾아오고요, 또 뜻하지 않은 풍부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핍에 처한 것이 은혜 지키기가 쉬울까요? 풍부에 처한 것이 은혜 지키기가 쉬울까요? 저는요, 둘 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택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의연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연함의 의미를 보면요, 의지가 굳세요, 끄떡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이 단어는요 동적인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고 힘이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의지라는 단어 자체가 분명한 방향성과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의연함을 가지려면 본질 즉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의연함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신 주님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죠. 시작.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다 누리고 살다 보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러니까 막 살아 라는 게 이 말씀의 취지입니까? 아니죠. 많은 것들을 누려봤지만 그것이 내 삶을 자족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은 가슴을 부여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본질인 즉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갖춰라 말하는 그 의연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은 본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전에 내 삶을 계획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를 갖고 붙들라.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아멘. 다윗은 1인자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것이 다윗의 의연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시편 4편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시편 4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그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궁궐에서 쫓아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보면, 그의 삶을 보면요,
청년의 때는 대부분 광야였어요. 근데 지금 노년의 나이가 돼서 또다시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는 고백해요.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평안해요. 나는 안전하게 이 광야에서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붙들었던 의연함은요, 세상이 말하는 궁궐이나 어떤 왕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릴까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왜 우리는 상황 가운데 무너질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연함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을 통해 본질을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 아닙니까? 그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장소이든 흔들리지 않아요. 궁궐이나 광야이나 여전히 그는 평안하게 눕고 자고 일어나고 생활해요. 왜? 그의 의연함은 세상의 위치도 아니요, 어떠한 소유도 아니요, 어떠한 관계도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배신 때렸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그러나 그는 잔대요. 왜? 그 관계마저도 자신의 의연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을 향하여 수많은 증후군을 붙여요. 이런 증후군, 저런 증후군, 요런 증후군. 여러분 우리가 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내 길도 있지만 어떠한 관계 속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를 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분노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연민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의연함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사모하고 암송하고 또 힘들 때마다 읊조리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어떠한 능력을 바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 기적적인 사건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여러분 의지적으로 어떠한 내 마음의 굳은 심지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 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 거할 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소원 반주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능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듣고 있자면 결론적으로는요 삼각주로 모여서 하나님 나 전능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전능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빠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실족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도 이 자족을 이야기할 때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도 넘어졌고 넘어져서 머리도 깨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끊었을 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무너짐과 일어섬의 반복을 통하여 자족을 배웠어요.
여러분, 자족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전능자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자족이자 참된 행복인 것이죠. 여러분, 성명이 시인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지식 없어도, 건강 없어도 없는 것 있으니. 여러분, 그 없는 것 있으니의 그 있으니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며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자족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지난 이재명 목사님 설교 제목이 못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그 제목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주님은요, 못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실패입니다. 주님은 실패를 못하세요. 그 실패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단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결코 실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그 가지에 포도나무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못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실패를 못하신다. 나에게 붙어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결코 실패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못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그 주님을 내 시야에서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밤양갱의 노랫말에서 따왔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연히 밤양갱이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예전에 황대선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사실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달디달디단 해봤어요. 네. 근데 거기 가사 중에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노랫말의 이야기는 전혀 설교와 다르지만, 근데 그 말이 저한테 확 꽂히더라고요. 용서봐,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도 많아. 용서봐,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도 많아.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바라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마치 도파민 중독과 같이 이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이 정도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사람에 대한 욕심 내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바라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못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지체와 지난주 식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작년인가요? 이제 이직을 한 지체인데, 그 지체는 잘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원래 받던 봉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이것이 가능한가 한번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주변 분들이 모두 걱정했다고 합니다. 아니, 부모님도 만류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이전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행복하대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 만족, 참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부인을 통하여서, 또한 오직 주님을 향한 의연함을 통하여서 실패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소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리. 우리 한번 더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 한 가지 소원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함께 높여서 더욱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자족과 행복이라는 관점 속에서
많은 것들을 포장하며 하나님 앞에 달라라고 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벗기고 또 벗기고 벗기다 보면 우리는 주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있고, 주님보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고, 주님보다 무언가를 더욱더 의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말하는 것, 주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 고백했던 것을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주님을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어떠한 왕자가 아니라 주님 성전 문지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외에 사랑했고, 주님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겼고, 그 비전이라는 포장 속에서 주님보다 더 앞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제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나시는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제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고, 내가 주님보다 아꼈고, 내가 주님보다 의지했던 그 무언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선물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욱더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들을 붙잡았던 나를 주님 이 시간에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겼던 그 무언가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못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못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의연한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길, 하나님 그것이 궁핍이든 풍부이든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영혼들이 이름을 부르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나의 평생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내 비전, 내 야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 볼 때 모세는 완벽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칼 맞은 인생이죠. 그는 평생을 광야에 썩었지만 결국 목표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름받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은 어떠한 불평도 불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소원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인류대학 나왔고 대단한 가문이었지만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세상적으로 남긴 기념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를 위해 죽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며 의연한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실패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대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 되어 주실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이 나를 붙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GCF 참석하고 계십니다. 모든 걸음 가운데 피곤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시는 발걸음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셔서도 모든 사역들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 내일 말씀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뉴스온 공동체 더욱더 복 내려주시고 언제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